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두 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다같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려가서 합니다. 수요일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어떤 바라볼 수 있는 내용, 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섯 성경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주제씩 하나씩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전도자들이 바라보는 자세, 전도자들의 초점 맞춰서 어떤 자세로 그러면 창세기를 볼 거고, 어떤 자는 출애굽을 보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고, 그냥 그 주제가 뭐며 전체 성경에서는 어떤 관계가 될까, 이런 주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금오산에 우리가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이런 걸 느꼈어요. 그 밑에 주차장에서 사람이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똑같은 주차장에 출발하는데 똑같은 발자국 수로 똑같은 장소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발자국 수로 남기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여기 있단 말이죠. 그 왜 그럴까? 똑같은 장소 출발해갖고 똑같이 발걸음을 옮겼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다. 왜 그럴까? 뭐 넌센스 퀴즈 아니? 생각하면 알 수 있어. 왜 그랬지? 속도. 발차기 속도. 빨리 가고. 속도도 관계 있습니다. 맞아요. 속도도 관계 있어. 근데 속도는 똑같다 해요. 속도 동일. 속도 동일이라고 할 때 뭐가 차이 날까? 발자국 폭. 응? 발자국 폭. 산에는 빨리 올라가봐야 지치니까 똑같은 속도로 올라간다 하는데 폭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요리 가고 어떤 사람은 젠걸음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응? 요것 때문에 발자국 수는 똑같은데 이 발자국 폭 때문에 한 발자국 뜨는데 떨어지는 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멀리 가고 이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요걸 갖고 이제 어디다가 연결하냐면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생존. 응?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70세, 어떤 사람은 80세, 어떤 사람은 뭐 90세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1년, 응? 또 1년도 한 10년, 이렇게 태어나서 죽는 수가 뭐 이렇게 천천히 또 많이 살아가고 120세라 하지 않고 이래 하더라도 지구상에 평강 여러 살 살아가는데 70년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80년 살아간 사람도 많이 있다고. 1년 살아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10년 살아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6
연수는 같은데 뭐 70년 살았다, 80년 살았다, 연수는 같은데 같은 연수에 같은 장소에서 태어나고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같느냐? 삶의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맞아요. 69억의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69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5천만이 살아요. 5천만이 살아가고 69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동일시대 같은 지구 밑에 자라는 사람이라더라도 똑같은 삶의 내용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요 차이, 삶의 내용의 차이, 발자국 수는 같은데 폭이 다르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의 내용이 차이가 있대, 차이가. 이 차이를 제는 잣대, 차이가 있다 없다. 이 잣대가 뭐냐면은 이 구별, 차이를 구별하는 게 뭐냐,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룩. 사람이 70년 산다, 80년 산다, 90년 산다 해도 똑같이 연수를 쓰고 살아도 어느 한 사람이 70년 살았다, 또 다른 사람이 70년 살았다 그래도 그 사람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 살아온 게 없어요. 같은 시대에, 지금 시대 현재 5천만, 대한민국 5천만이고 전 세계 69억에 살고 있지만은 이 많은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즉, 이건 구별이에요. 이 구별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거룩의 거룩. 이게 우리 사람에게는 거룩이 적용되어져서 이게 잣대가 돼요, 잣대. 차이를 나타내고 구별되어지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사람 살아가는 삶의 질의 차이,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 쉽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즉 말하면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구별 지어지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응? 오늘 히브리서 11장 44절 45절 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말이죠, 하나님을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아까 말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면은, 내가 거룩하면 누구를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 응? 하나님을 비교해서 거룩은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그러면 상대는 차별되는 건 누굴까? 인간입니다, 인간. 응? 다시 말하면 여기는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여기는 피조물이. 그러면은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는 여기는 상대가 누구겠어요?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는 사람이요, 사람. 응? 여기서는 사람이에요. 그럼 상대는 누구예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인간하고 차이에서 거룩한 거하고 비교해서 인간이 너희들도 비교해서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이 거룩은 뭐냐면 성경을 잘 봐요.
뭐라 돼 있어요? 11장 44절 봐야 돼. 한번 봐봐요. 응? 뭐하고 어떻게 돼?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이 사람하고 뭐예요? 기어다니는 것에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봐봐. 그래 안 되죠? 땅에 기는 것 안 되죠? 땅에 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 땅에 기는 것. 땅에 기는 거라고 사람하고 대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신자라고. 대신자. 세상을 땅에 기는 것을 치리하는 치리 대상자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을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땅에 기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게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처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사람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을 이 사람에게 치리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땅에 기는 것으로서 표현되지는 사람에게 치리를 당하는 대상자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께서 말했잖아요. 출애굽께서 구원이라고 하면 출애굽께서 말하는 거라는 지금 여기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는 우선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기능 이거 회복. 땅에 기는 것을 치리하는 이 기능 이걸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사람들을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지만요. 창세기 1장 26절에 전 원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기능을 사람들이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애굽이잖아요. 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구원받지 못한 하나의 그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이 안에서 여기 요 환경에서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같은 사람 속에서 같은 사람들 속에서 애굽에 있는 있다가는 그 같은 땅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끄집어내다가는 그 표현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정함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이란 말이 바로 거룩이 하는 거예요. 거룩히 하는 거예요. 거룩히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원목적으로 땅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섭리가 이 차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거는 일종의 상급에 해당돼요. 상급에. 이스라엘을 별도로 꼬집어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꼬집어내는 건요 이건 상급에 해당돼요. 만물 가운데서 인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은요 이 거룩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어진 인간의 원래 주어지는 하나의 그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그곳으로 회복시키는 하나의 그거로 보면은 여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은 이거는 상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두 가지. 항상 이건 생각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찾는 자들. 그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 주시는 자임을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 두 가지라. 이 거룩에 대한 걸 좀 더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말이죠. 우리 한 인생의 길이가 한 전체 인생의 길이 인생이 요 정도 된다. 그럼 여기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1년 사는 사람도 있고 요 내용이 어떤 사람은 1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70년, 80년, 뭐 120년 뭐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뭘 하냐니까 태어난다. 요 태어나는 거고 태어남. 여기는 사망.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 할 때 요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니까 모든 인간들은 먹습니다. 먹고 입고 다니고 일하고 그 다음에 사귀고 애 낳고 뭐 요런 내용이야. 뭐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요런 거는 나누고 그냥 먹고 입고 다니고 사귀고 요런 관계성 속에서 또 사람하고 사귀면서 결혼하면서 또 애 낳고 하면서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이죠. 요런 입고 먹고 다니고 이라는 거 이렇게 먹고 입고 다니고 낳고 뭐 요런 데에 요걸 말이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어디에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게 되는가 요런 걸 자기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면서 이 구별할 때 구별하게 될 때 여기서 삶의 자리가 차이가 나요. 이게 차이가 나요. 똑같이 먹고 있고 태어나고 입고 있고 쓰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입어야 되느냐 입지 말아야 되느냐 먹으면 어느 정도 먹을 거냐 입으면 어느 정도 입을 거냐 이런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때에 그 삶이 바로 삶의 자리에 차이가 생깁니다. 똑같이 하는 건데도 거기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자기의 그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삶의 자리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걸 말이죠. 또 그림을 그리면 요 안에 이게 폭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바닥으로 지칠 수가 있어요. 계속 바닥으로 지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이 폭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들쑥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지향하겠죠. 지향. 상향 조정하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데는 좋다가 어떤 데는 떨어졌다가 어떤 데는 떨어졌다가 이런 폭. 이 폭이 하나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고 바로 요 폭이 요 내용이 거룩이다. 이 삶의 차이, 삶의 자리의 차이. 여기 사람마다 다 틀리는 사람마다.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 똑같은 사람이 없어.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일직선 같으면은 일직선을 쭉 가면 거의 똑같은 게 있다는데 이런 폭넓은 어떤 그 자기의 자치를 삶의 자리를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말이죠.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그 텔레비전에 나온 내용 채널 40번에 그 경찰청 범죄사건 요래 하는데 40대 남자
40대 남자인데 이 사람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가까운 자기 동네 구멍가게에 가게 물건 사러 갔는데 마침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 띈 게 금고가 띄었어요. 그래서 금고에 손 한번 딱 갖다 대가지고 훔치기 시작한 뒤 나이가 40대 가지고 전가가 26범이라 전가가. 뭐 하여튼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도둑질밖에 생각 안 합니다. 절도. 유치장 출입하기 시작해갖고 뭐 40대가 넘어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전부 다 도둑질 하는데 합리화시킵니다. 아, 이번에 도둑질은 내가 지금 이런 형태로 사니까 내한테 지금 기회다.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내한테 제공하는 이 기회다. 그러면서 누리는 거예요. 제의식이라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제의식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40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어떤 바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 해줬는가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참 우아하게 들어요. 어쩌면 사회적인 책임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가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어떻게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사고를 하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그 부분이 그렇게 당당할 정도로 그렇게 됐을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바른 가치관을 넣어주는 게 없을까? 소위 말하면 계속 걸어가는데 누군가 이렇게 마찰시키고 한마디라도 좀 방향을 보고 다른 방향이 있다. 이걸 하나라도 이야기를 못 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뉴스에 교회 다니는 청년이 절도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 서점에 가서 뭐 책을 뭐 수십만 원씩 막 훔치고 옷도 훔치고 이랬어요. 근데 그 이제 워낙 사정이 교회 가정 사정이 너무 딱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동정이 일고 있는 그런 거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사회적인 동정이 있는 건 전 좋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좀 그 사람이 한 번 실수해가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돈을 좀 더 내고 막 이래갖고 또 선처를 바란다 하고 이제 경찰에다가 진정하고 막 이런다는데 그건 참 좋은데 그렇게 반응해주기 사회가 반응해주기 참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난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절도 행각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제가 말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도둑놈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강도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 다 그 사람에게 적용이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말이죠 가치관을 두고 먹고 입고 쓰고 일하는 영역을 사용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의도적으로 구별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됐어요. 분명히 자기 인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다 보면은 이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거로 해서 자기 삶의 자리가 차이가 난다. 그걸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내용을 성경으로 하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4절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호기를 중요하며 저를 경외함이라. 너희가 아주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중간에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거룩이라 하는 이 부분을 다시 좀 정리를 해달랍니다. 거룩이란 뭐냐? 사람의 한계가 뭐냐? 사람의 한계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이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한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요 사이에 요 사이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한계성이라고. 요 사이에 요 사이에만 사는 건데, 이 둘은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재물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재물은 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개가 비교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적에, 마태복음 6장에 해석할 적에, 마치 하나님과 재물,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사람의 눈이다. 사람의 눈이 바라보면서 똑같은 시각으로 하나만 보고 하나님 재물 보고 이런 식으로 보면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한계성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 안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있고, 재물만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봤다가 재물 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 요것이 사람의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 요 내용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해석할 적엔 요 내용을 조금 좀 부각을 좀 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니까 마치 사람이 둘 중에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재물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둘 다 꼭 있어야 돼. 어느 거 하나 넣을 수는 없죠. 꼭 있어야 되는데, 섬기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의 거룩성이래요. 거룩성.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거룩성이라 그래요. 구별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에서 내가 구별하고, 요거는 먹어도 된다, 이거는 안 먹어도 된다, 이거는 세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때, 이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내가 구별하는 그것을 우리가 거룩성이라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전도자와 이 거룩에 대한 관계성은 뭐냐? 이 거룩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계치가 없습니다. 한계치가. 즉,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다 그래도 그 거룩에 끝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거룩의 그 특징이 그렇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다 됐다라는 게 없어요. 다 했다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완전한 거룩이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손잡고 하나님 품에 들어갈 때, 그때까지 그 사람의 인격의 거룩이 끝나는 거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 표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이 모든 인간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바닥을 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지향에서 가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다. 이래 되는데, 그럼 전도자는 뭐냐? 전도자도 똑같이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이 삶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고민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교회 다니면서 도둑질도 해보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제도질 본 거예요. 이것이 이 바닥을 기면서 경험되는 거.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여기에 이 바닥을 경험입니다. 이거는 경험. 이 경험을 가지고 전도자는 요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반사시키는 거울입니다. 거울적인 기능으로 여기서 반사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각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선지 봐더라도 이렇게 해서 부딪히더라도 이걸 딱 보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반사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반사체, 그것이 전도자의 거룩성이에요. 전도자의 거룩성. 전도자라는 것은 전도자가 뭐 거룩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자도 분명히 실수하는 거예요. 전도자 보면서 언어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의 거룩이라는 건 뭐냐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기능. 전도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방향으로 전도자가 그 언어를 전해주고 전도자가 그런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남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질 때 그거는 전도자의 거룩성이지 전도자가 그 속에서 뭐 완전히 거룩하게 보면 안 됩니다.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전도자의 거룩이 있어서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고민도 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통해서 만나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이, 이게 바로 저는 전도자와 거룩에 대해서 하나의 씨름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 보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기능이 뭐냐니까, 이렇게 거울처럼 비춰지는 게 레위기에서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물입니다. 제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제물이에요. 제물. 그래서 이 전도자는 짐승들 중에서 죽듯이 사람들 가운데서 죄짓는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택정을 받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 앉아. 까불 때는 되게 신경 쓰이게 하네. 기분 좋은 건 좋은데 내가 여기 산만해 왔다 갔다 하네. 지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요 내용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거룩이잖아요. 거룩. 레위기에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하는데, 레위기에서 있는 이 거룩이라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별이다. 구별. 그리고 이 거룩이 하나의 그 제물로서, 레위기 자체는 전체가 다 제사제도와 관계돼요. 제사제도 관계인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전 세계 60국의 인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서 드려져야 될 자기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뭐냐니까, 자기들이 제사 지낸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깔보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죽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 죽는 모습이 안 되고 사람들을 깔보고 만나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서 거울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 차별을 시키거든요. 자기들은 아주 여기 아주 전체가 거룩한 거로, 영적으로 거룩한 거고만 자기들이 뛰어났고, 요 밑에서 움직이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종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날 지금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그냥 그냥 떠 있는 거지.
그저 연못에 떠 있는 그 참 부평초처럼 그렇게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영향을 못 줍니다. 영향을.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압박도 당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아무리 압박을 당해도 우리가 침범한 나라가 없잖아요. 공격을 한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도 당했지 우리는 공격을 해본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이렇게 짓밟힌 어떤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쓰시고자 하는 우리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아니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우리 성경에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면 그래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마지막 로마서의 7장의 마지막 절 거기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잘 들어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우리 전도자의 모습이 그래요. 마음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법을 향하고 육신으로는 땅에다 딱 못을 박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경을 잘못해서 말이죠. 설교를 들으면은 이런 설교는 전부 다 일반 성도한 다 적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전도자에게 하는 본격적인 설교가 있느냐 하면 말씀이 적용이 되면 어떤 때는 순수한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지금 한참 자라나는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말씀을 바로 이런 말씀으로 연결해야 되는 그런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8장으로 넘어가면 육신의 생각은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성령의 영의 생각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는 전도자의 자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 생명과 평안의 생명과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상태, 성경에서 나타나는 요 있으면서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이 고민, 우리의 고민이죠, 고민. 응?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 가보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전도자의 영성은 철저하게 성령님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28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바로 이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 응?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비춰볼 수 있는 자기 인생의 이 경험, 전도자에 살아왔던 이 경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자들을 하여금 선하게 인도하는 하나의 거울적인 기능이 이 전도자이겠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야지. 응? 뭐 일이 뭐래 전도자가 아니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있는 그런 거 말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가지고 선을 이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의 경험, 참 지저분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험난했던 그 생활 자체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전도자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하게 역사하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 전도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느니라. 이 전도자의 영성으로 보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전도자의 거룩성이라고
어디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전도자가 전도자가 됐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제일 높은 자리에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바닥에 분명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깔고, 그야말로 육신의 생각에는 항상 죄의 법으로, 영의 생각은 늘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더라도 우리가 뭐에 힘을 얻느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부족하나 좋으나 성령의 침이 우리를 강구합니다. 강구. 마땅히 뒷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침이 강구하시느니라. 예를 들면 또 있습니다만은 뭐 요 정도까지 할까 싶은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가면 말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자세히 보면은 뭐 불신자든 신자든 뭐 절에 다닌다 뭐 교회 다닌다 이런 거하고 구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바닥에 내 자신을 딱 깔고 잘못된 모든 경험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삶에 여러 가지 한 사람밖에 없거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환경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같은 사람이 안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귀하게 거룩하게 많은 자들하여금 이 옳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워간다고 해봐봐요. 그 사람이요 생각만 해도 벅차니 인생이 벅차니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지금 나이가 한 60쯤 돼가면서 참 텔레비전에 이런 데서 죽는 이야기 듣고 나도 죽는 걸 생각하고 내도 사람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남겨야 될 그 일을 볼 때요 나는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라 싶을 정도로 벅찬 거예요. 얼른 좀 이 열매를 보고 싶다. 열매를 보려고 하면 세월이 지나가니까 내가 10년 후에 볼까 20년 후에 볼까 빨리 열매를 보고 싶은 생각에서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라 하는 것도 따라오지만 내가 죽어도 이 일을 참 남기고 싶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전도자와 이 거룩이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볼 때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 잘못된 부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안에 우리 위로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친히 성령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간구하시고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섭리 속에 특별하게 택한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자신만만해. 자부심을 팍 가져. 일반 성도들은 전도 안 해본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건요. 이런 적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 대한 이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전도자라고 제가 일부러 거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요래 한번 시합봤는데 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렇게 반사하는 기능이 우리를 통해서 좀 있을지 안 되겠나. 그것은 반사하는 기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경험, 삶에 찌들어지고 삶에 눈물을 흘리고 삶에 여러 가지 지정됐던 그 경험들이 다 바탕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삶의 폭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